오늘은 창세기서 22장 17절여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게 큰 복을 주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종교를 가졌던 또 어떤 이념과 사상을 가졌던 누구나 큰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복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그 복을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서 받는 복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서로가 협력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감 속에서 얻는 복도 있고요. 그러나 또 그 속에서 또 주는 복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절대자가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릇된 길로 행하는 사람도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을 보면 너무나 비참한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를 축적하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초상집에서 재산을 가지고 그 자식들이 다투는 걸 봤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죠. 과연 복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오늘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모든 일에게 칭송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물질적인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보호가 있고요, 인도가 있으며 또 그 속에 성도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복만을 생각하냐면 그 물리적인 복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도 모르고 그분이 어떻게 일해 가심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인 복만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복과는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12장에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고 그가 22장에서 그 자식 이스악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의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이죠.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한 확고함,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22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위기고 시험이고, 그러나 또 이면에서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그 22장에 그 아브라함에 주시는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적인 최고의 경험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최고의 복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22장에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뚝딱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복도 그 순종의 결과물로 온 것이지만 또 정확하게 말하면 순종의 결과물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몰아가신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기까지 그가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22장의 행동은 그냥 나온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창세기서 12장에 자기 민족 본토를 떠나는 이 고통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서 13장에 가문의 계승자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롯과 자기 조카 롯과 이별하는 아픔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자신의 의지대로 계획한 이스마엘과의
이별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서 22장에 오늘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 아브라함을 말리죠. 내가 이제야 너를 알았다는 거죠. 이제야 내가 나를 친정 경외하는 줄 알았다. 창세기서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친정 나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2장에 와서 오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이제야 친정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오늘 성도들이 받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오는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창세기서 12장 갈대아우로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복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걸어오는 여정에서 수없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 한시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서 22장에 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진정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이 진정한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훈련을 견디고 이겨낸 자의 몫이라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주의 말씀을 따라 떠납니다. 어찌 보면 이 주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희망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잔인한 말씀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다 순종합니다. 내가 내게 이런 큰 복을 주겠다. 그러나 그 뒷단에는 항상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이 따라옵니다. 아브라함은 받아들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받아들여요. 조카 롯, 자기 가문을 이을 수 있는 그 조카 롯의 이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받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나왔던 이스마엘과의 이별,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던 그 주의 음성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잔인한 것들이었어요.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2장에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잔인한 명령을 하시죠. 내 자식 하나뿐이 없는 아들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받아들였을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인정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이런 놀라운 복이 있는 거죠.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헌신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창세기서 22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한 자, 헌신한 자의 그 희생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모리아산에서 그 양을 통해서 준비된 예물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여호와의 일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었다면 이 두 번째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나만 받는 복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자식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만 받는 복, 내 자식들에게 미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것들이 됩니까? 오늘 그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지만 그 자식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울고 떼써서 뭔가를 하나 받아내고자 하는 극히 초보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마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너와 맹세하지만 내가 내 이름을 가리켜서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그리고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늘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실 복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까지 그 모든 행동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헌신이었습니다. 헌신은 그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너무나 고통스러운 잔인한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기억해 주고 계십니까? 인정해 주고 있고요. 그 자식들을 보장해 주는 복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 하나에 머무는 이런 복이 아니라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이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에 가기까지 아브라함은 엄청난 결단을 하고 가게 됩니다. 창세기서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 미혹이 아니라 테스트겠죠. 여부를 보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여부를 보기 위함이지 우리를 빼앗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야, 네 자식을 내게 드려 이렇게 직역적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흔들어 보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감성적 영역을 건드리고 계세요. 어떻게 건드리고 있습니까? 내 아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은 계속 건드리고 있죠. 네 자식, 네 재물, 네 거, 그걸 내게 드리라는 거죠.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건드려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감성을 아주 정말 너무나 잔인하리만큼 건드리세요. 내 사랑하는. 그리고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독자. 독자.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시험하다. 그래, 이거 안 되면 이거 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결정타를 날리죠. 독자.
네 자식을 내게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입니까? 삼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찍이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 전날 밤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침 일찍이. 어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침에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고민할 틈도 없이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고민할 그 시간을 줍니다. 그 전날. 아브라함은 그 밤을 어떻게 지새웠을까요? 하나님이 건드린 결정타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밤에 잠을 잘 때 순조로운 잠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아침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간밤에 자기 생각을 다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더 크고 내게 있어서는 독자지만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신앙적으로 정립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달음도 감동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정리해내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정리한 자의 행동인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이 헌신이 이 아브라함의 이 결단이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면 그냥 어느 날 그냥 뚝딱 기도하면 어떻게 매달리면 주겠지. 어린아이에게 주는 사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복은 그냥 어린아이에게 아무 생각 없이 졸랐을 때 주는 그 사탕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고민이 정리되고 할렐루야 확고한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결단이 쓴 자들에게 주는 복, 그 복을 하나님은 그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은 나 하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왜 크리스천들이 개독교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고자 하는 복이 어떤 것입니까? 어린아이같이 극히 이기적인 나 하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흘러갈 수 있는 이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엄청난 진통이 있겠지만 그 진통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신앙, 아침에 행동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이 확고한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이 정치적 이데올로기, 이념과 사상의 논리들, 좌냐 우냐, 신앙의 많은 방법론들 언제까지 그 속에서 헤매시겠습니까? 수없는 세미나들, 방법론들 언제까지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 속에서 정리할 수 있는 이 깔끔함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희망이 있고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게 큰 복을 주고 두 번째 의미는 주의 말씀을 준행한 자의 복입니다.
창세기서 2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은 어떤 것이냐? 말씀을 준행한 자의 복이라는 거죠. 이 복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앞에서는 후대로 미쳐질 은혜였다면 오늘 이것도 비슷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거죠. 천하 만민이, 내 씨가. 이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개념을 넘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집안에도 복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믿으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을 넘어선 모든 자들에게 그 복을 미칠 수 있는 선한 복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한 시험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천하 만민의 폭을 넓혀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을 준행한 자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빼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그 말씀이 있을 때 왜 더합니까? 내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해져요. 이렇게 더하면 더 큰 축복을 하지 않을까? 막 더해지는 거죠.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왜 뺍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욕심, 내가 가진 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했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하거나 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말씀에 준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준행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왜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혈족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롯과의 결발이 있을 때에 조카 롯이 얼마나 또 삼촌을 향한 섭섭함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스마엘과의 결별을 할 때 그도 자식입니다. 그 아버지를 향한 원망, 그 아버지가 갖는 이 인간적인 왜 고통이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나의 인간적으로 고통을 감내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사환을 데리고 떠날 때 남겨져 있는 부인 사라와 또 집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향해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본심이 아니라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본심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 어떻게 행동하나 보시겠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수십 년간을 지내오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배우죠.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방법들이 더해질 수 없다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에 있어서 더해질 만한 또 빼질 만한 요소가 있다면 아예 그 이전에 차단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리아 산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3일 길을 왔을까요? 그리고 먼 발치에서 보니까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데리고 왔던 두 종을 사환을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해 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그 종들과 만약에 모리아산을 같이 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말리겠죠. 주인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릴 거예요. 그 주인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걸 맡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걸 차단합니다. 그리고 나귀까지도 거기 머물게 합니다. 이삭에게 그 제사에 필요한 그 땔감을 그 어깨에 지고 가는 걸 보면 오늘 이삭이 어린 나이가 아니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죠. 오늘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 말씀을 준행함에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요소가 있다면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것과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치려고 했을 때도 이삭은 거절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죠.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순종으로 나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부모들이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존경받고 신뢰받기가 쉬운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식들이 부모가 이해가지 않는 행동을 하면 항변하고 따지고. 그러나 오늘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행동,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한 것도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그것이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고 가면 우리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가기보다는 내가 내 자식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행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울며 불며 기도하지만 정말 나부터 선행되어져야 할 말씀의 준행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자식들에게 흘러가지 않아요. 도리어 자식들로부터 역행돼서 부모에게 돌아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벌어져.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때는 공치사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 줄 아니? 여러분, 우리는 첫 단추부터 올바로 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큰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리적인 엄청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이 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조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전방위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미쳐 있고, 할렐루야, 온 가족에게 미쳐 있으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미쳐질 수 있는 큰 복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자 하는 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 하나만 잘 되고 내 기업, 내 가정, 내 식구, 내 자식 하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이기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러한 작은 극히 이기적이고 극단적이고 주관적인 이런 복이 될 수 없음을 우린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더하기와 빼기를 버리십시오. 더하기가 있다면 인간적인 욕심이 있는 것이고, 빼기가 있다면 물질적인 내 것이라고 하는 집착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준행이 우리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게 큰 복을 주고, 세 번째면은 평안의 복입니다. 22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입니다. 모리아 산을까지 가기까지 3일 길을 걸어와서 사환들을 거기에 머물게 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이삭과 함께 그 사환에게 돌아가서 부엘세바로 돌아가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끝은 어떨까요? 평안의 복일 줄 믿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평안한 거죠. 누구만 알아요? 아브라함과 이삭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질 것처럼 막 송두리째 다 뽑힐 것 같이 막 그러고 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은 평안의 복입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손실이 오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작은 것 하나하나 속에서라도 실족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평안의 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22장에서의 그 인생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위기고 시험이었지만 오늘 22장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시한부적인 복을 받는 인생이었을 것지도 몰라요. 22장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의 복을 받고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이 평안의 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인생의 끝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마무리를 질 거냐. 너무나 비참하게. 어떤 사람은 감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막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막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인생 끝이 너무나 잔인하고 비참하리만큼 그 끝이 오고 신앙인들의 죽음 앞에서 돈 가지고 자식들이 싸우고 반목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신앙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평안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사화는 몰라요. 3일 길을 걸어와서 낙타와 함께 머무르게 있던 이 사환들은 거기서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얼굴과
그 이삭의 얼굴이 너무나 환한다는 거죠. 광채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느 한 부분 속에 또 하나가 무너져 있고 받는 이런 복이 아니라 조화로운 복, 후대에 미쳐지는 복, 할렐루야.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이 복이, 이 큰 복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하나가 하나의 복을 받고 어느 하나가 무너지는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헌신된 자에게,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복, 주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더하지 아니하고 준행한 자에게 주시는 복,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이 평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의 인정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